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지내고 하루의 마지막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마다 가득히 채워져서 근심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꼭 받고 싶어 충만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인 내 마음이 넓어져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기를 쓰고 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 같이 은혜롭게 다 잘 살아야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성령이 없고 악령이 가득한 사람 주변에는 다툼이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답답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게 되고 어떨 때를 보면은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네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안수 집사님보다는 좀 높은 장로님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7분의 이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에게 바꾸면은 제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증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가 별 찬송처럼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으니 성령에 대한 충만이 확실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되게 신음을 하고 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감동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이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은 나에게서 최고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한 은혜를 받고 한 믿음을 가진 것, 역시 춘향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의 한 마음을 갖는 것, 한 은혜를 갖는 것, 한 주님을 섬기는 것,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을 그 다음에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꼬드겨도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 그 믿음의 힘이 성령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성령이 그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조속으로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생수의 강이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생수의 강으로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더불어서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초막절이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목청을 높이셔서 속삭이지 아니하시고 힘써 외치셨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받을 성령이다. 3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성령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선포를 하셨을까?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의 행사예요. 한 1년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이루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날, 그렇게 보내는 그 기간이 초막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시는 마지막 날, 가장 절정에 이를 때에 사람들 앞에 서서, 군중들에게 서서, 무리 앞에 서서 방금 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권력 그리고 돈, 그것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면 돼? 누구면 돼? 사람과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동원해서 자기의 곤욕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 건강을 내세운답니다.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것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것이 답이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 먹고 또 귀한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정기적으로 어떤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에 그것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삶, 성령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은 다른 것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제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아주 크게
해주고 세파에 시들게 되어서 아주 마른 풀처럼 말라버렸다면, 그래서 내가 봐도 내 심령을, 내 마음이 그냥 빈들처럼 허망하게 보이고, 그리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삶을 내가 독하게 살았다면 분명히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 척박한 심령에 담비처럼 촉촉하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과 활력을 그 가운데서 얻게 돼요. 성령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채워집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채우는 성령의 공급이 있으면 어떤 힘도 나고요, 즐겁지 않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이 말씀은 성령은 퍼올려도 파가도 마르지 않는,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하게 제공되어지는 샘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수의 강이다. 강은 흐르잖아요. 고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풍요롭잖아요. 그 풍요로운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면서 봐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똑같지는 않아요. 학교생활, 결혼생활, 또 자녀를 놓고 사는 모습들, 그리고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까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이 풍성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빈곤하게 살아가요.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없어도 풍요로운 사람이고요, 있어도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성령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없으면 늘 쫓기고 늘 바빠요. 무엇인가에 휘둘려서 살아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유가 있어요. 허허가 없어요. 저하심을 내지 않아요.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조그만 일에 예민하고 안달복달하고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여유가 없다. 날쌘칼 같은 성격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칼날에, 그 말에, 그 혀에, 그 눈빛에, 그 마음에 밴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제공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은혜의 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령의 뿌리에 박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유와 욕심을 얘기해요. 소유기라는 것은 소유와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로 되게 된다. 죄가 된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아주 쓴뿌리이며 죄악의 원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이것이 없어지느냐?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뽑아내지를 못해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성경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우리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면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어요. 내가 탐욕스럽게 보는 어떤 물질에 대한 것도 아니야. 참아야 돼. 죄악에 되는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육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억제됩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를 들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산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에요. 풍요로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이 인생의 열매가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잘 살았다. 그게 인정받을 만큼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신앙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햇볕처럼 비춰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심령에 비유가 돼야 돼요. 또 우리의 찬양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아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집니다. 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가 지금 모습 가운데에서 인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주름 열려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조금씩 다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주 독특한 은사로 드러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여기는 9가지 정도의 은사들이 나와요. 첫 번째 은사는 뭐냐면 지혜.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지혜.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이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가르침. 세 번째는 믿음.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그건 은사되고 다섯 번째는 능력을 해요. 그가 말이든 행위든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명분별을 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방언을 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어떻게 주시느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 개성, 자질, 그리고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에 맞게끔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행해도 안 됩니다. 교회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서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은 하나다. 하나의 성령에서부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욕심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남용되면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 은사를 사용했더니 이런 수입이 있네, 이런 존경을 받네. 그래서 그 마음이 욕심이 들어요. 그것이 좀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만해져요. 신앙이 변질돼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과정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가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소멸돼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뺏기듯이 없어지고, 한국교회가 한때는 은사 때문에 은사 바람이 불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교회 곳곳에서 교회 밖에서 기도를 해서 아주 흥망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듯이 보였어요. 왜? 이 은사가 낭비돼요. 이 은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가정이 판단이 나게 되고 물질이 그냥 고갈되어서 옥망 원성이 나타나면서 온 자본들이 나타나면서 한때 열병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은사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목적에 그가 잘 사용해야 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은사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은사를 잘 받아서 잘 사용하는 것, 그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것도 은사잖아요. 잘 얻는 것도 은사예요. 남의 말에 그냥 들어주고 수긍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큰 은사예요. 가진 건 없지만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저기 도와주는 것도 큰 은사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에게 독특한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그 은사대로 내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온전히 사용될 때에 우리가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느냐 하면은, 원래 울음이라는 것은 슬플 때 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슬플 때도 울어요. 그런데 꼭 슬플 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도 주체하지 못할 그 감정으로 울 때가 있어요. 기뻐도 울어요. 그리고 어떤 일 뜻하지 않는 간절히 내가 고대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감격스러울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보면 금메달 딴 사람, 이런 사람, 은메달 딴 사람, 이런 사람, 그 고생 끝에 결과를 얻을 때에 울잖아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도 울어요. 어떨 때 우느냐? 내 죄를 내가 할 때, 내가 죄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못된 말을 했어요. 못된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웁니다. 그렇지만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에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집사로 만드시고 권사로 만드시고 나를 장로로 만드시고 목사로 만들었다. 그 감격이 내게 있을 때에 운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진주와 같은 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분명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서 의로운 것이지, 사실 내 자신을 내가 돌이켜봤을 때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또한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나는 아직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신분과 영적 수준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에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진주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벅찬 감격으로 내 속에 갇혀있던 그 심령이 폭발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옳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정서와 그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감격을 느끼게 된다. 그건 꼭 큰 소리가 안 나도 되는 것이고 또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어떤 그런 감격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무뎌집니다. 그냥 뭐 내가 잘했으니까 아니면 뭐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성령의 역사를 평화시키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영적으로 예민해서 깨닫게 되면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생수의 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로 또한 은사로 풍족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내 주변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섬기는 중량교회가 풍요로워지고 그런 성령의 삶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고 그 은혜로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면서 이번 여름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